くださる神様の御言葉です。エペソ4章17節から24節までの御言葉です。皆さんお立ちになってください。私が神様の御言葉を読みます。そこで私は主にあって懸命しおそかに進めます。もはや異邦人が虚しい心で歩んでいるように歩んではなりません。彼らはその知性において暗くなり、彼らの内にある無知と堅くなな心のゆえに神の命から遠く離れています。道徳的に無感覚となった彼らは孤食に身を委ねて、あらゆる不潔な行いを貪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しかしあなた方はキリストをこのようには学びませんでした。ただし本当にあなた方がキリストに聞き、キリストにあって教えられているのならばです。まさしく真理はイエスにあるのですから。その教えとはあなた方の以前の生活について言うならば、人を欺く情欲によって滅びていく古い人を脱ぎ捨てるべきこと。またあなた方が心の霊において新しくされ、真理に基づくきっと誠意を持って神に片通り作り出された新しい人を身に着るべきことでした。アメン。神様の御言葉です。主の目
이 예배는 우리 일본인 성도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본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정말 마음을 서로 나누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치바 영광교회 일본인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까지 하나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면 그러면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일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만나는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또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환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허망함으로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의 굳어짐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덩어리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감각 없는 자처럼 마치 아무런 어떤 감각이 통증도 없고 또 어떤 육신의 어떤 피부의 어떤 느낌도 전혀 없는 것처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불에 들어가도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렇죠? 얼음이 닿아도 차가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를 완전히 그렇게 다 방임해서 온갖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따금 흡연실을 지나가면서 보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담배를 피는 장소를 마련해 둔 거죠. 담배를 피면 몸에 해로운 것은 다 알지만 저 같으면 돈 주고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도 안 들어가 있을 텐데 거기에 굳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이유가 그 마음이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이게 내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전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육신이 교도소에 들어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불신으로 꽉 차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딱 사로잡혀 있는 것. 증오심 또는 좌절, 우울한 마음 또는 악한 영
음란한 생각 또는 탐심 또는 거짓의 감옥에 마음에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훨씬 더 불행한 일입니다. 겉으로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은 완전히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정 불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는 가정 불화는 가족끼리 원망하고 그리고 서로 욕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헤어지는 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마음이 마귀에게 속아서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도 사랑하며 살게 만들어주세요. 어떤 처지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마귀는 어떤 사람하고도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그러다가 서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이제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마귀가 역사하는지 이제는 그걸 분별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구원받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가장 중심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지는데 그 전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을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해라 그래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이 안 되고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확 뒤집어져서 기도하고 싶고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한국에 감리교회 감독을 지내셨던 백문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사는 마을에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 공산당 여인이 있었어요. 6.25 사변 때 그때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모든 일을 뒤에서 조정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 가족만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수가 살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에 그 여인에게 복수할 마음이 늘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 어떻든지 저 여인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고민이 생겼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복수를 못해요. 목사가
복수를 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무리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되면 이제는 그 여인을 복수를 못해요. 자, 여인에게 복수를 하려면 목사 안수를 또 받으면 안 돼요. 자, 목사 안수 받을 날이 다가오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이 여인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학교는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됐어요. 기도원에 있는 큰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정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마가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죠. 하여튼 그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부는데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분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바위에서 떨어져서 그 바위 틈 사이에 그냥 박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무려 거기에 바위에 끼어서 2시간 동안이나 정신을 잃은 채 거기에 있다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그 바위에서 빠져나와 마음이 확 달라진 걸 느꼈어요. 정말 한순간에 마음이 달라졌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의 길을 가야지. 너무 마음이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우리 한국 감리교회 대단히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동안에 안 된다, 못하겠다, 힘들다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쁨, 감사,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요. 죄는 돌아보기도 싫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에 이렇게 무슨 벼락 맞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에 확 사람이 날아가서 바위에 그냥 꼬꾸라지는 이런 역사만 나타나야 성령 받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로 사람이 확 마음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꼭 그런 방법으로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불을 받았다든지 무슨 큰 바람과 같은 역사가 내게 나타났다든지 그게 핵심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꼭 엄청난 체험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동행 일기를 매일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일기를 나눠주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오늘 하루를 일기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를 살아보고 한 달을 살아보고 1년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요. 제가 목회하는 한국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는 2011년부터 12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고 있어요. 예수 동행 일기를 매일 쓰면서.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기 1년 전에 먼저 남자 성도들과 함께 동행 일기를 쓰는 훈련을 먼저 한번 실험적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도들이
한 10명 가까이 모여서 일기를 쓰는 훈련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도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한번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일기로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특별한 어떤 성령의 체험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쓰고 또 그렇게 2달을 쓰고 매주 목요일 아침에 만나서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일을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남자 권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내 몰래 비자금을 모아 숨겨두고 살았대요. 어디다가 숨겼냐 그랬더니 비닐에다가 돈을 넣어서 장판 밑에다가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아내 몰래 비자금을 이렇게 숨기는 이유가 뭘까요? 아내 몰래 쓰려고. 그러니까 아내 몰래 쓰는 일이 항상 떳떳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 일기로 쓰면서 살아보니까 아내 몰래 쓸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내가 이걸 알게 되면 아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굳이 비자금을 모아둘 필요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얼마 돈을 따로 모아둔 게 좀 있어.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걸 내놓았더니 아내가 입이 이렇게 찢어졌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한 분이 집사님인데 젊은 집사님인데 이분은 음란 동영상을 끊지 못하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음란물을 본 것이 그만 마음에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고는 나중에 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사는데도 아내 몰래 계속 음란물을 보고 살은 거예요. 목사님도 모르고 교회 교인들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 혼자서만 음란물을 보고 사는 거예요. 늘 마음이 괴롭지요. 내가 예수 믿고 또 집사인데 이런 음란물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 집사님이 철야 기도 때 또는 새벽 기도 때 울면서 기도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그때 그 집사님의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울면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사실은 이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것을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도무지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얼마 동안 결심해서 며칠 동안은 안 보고 또 그랬다가 다시 보게 되고 또 결심하면 또 얼마 동안 안 보다가 다시 보게 되고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한 달 동안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모인 자리에서 하면서 본인도 너무 놀랍다는 거죠. 어떤 남자 권사님 한 분은 굉장히 혈기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내와 소리를 크게 지르고 싸우고 심지어는 아내에게 손찌검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걸핏하면 막 화를 막 엄청나게 내는 그런 것 때문에 늘 스스로가 마음에 좌절이 있었는데 동행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집에서도 화를 안 내고 큰 소리도 안 내고 지낸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무슨 뭐 불이 임하는 체험이나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어오거나 이런 체험도 없었어요. 그냥 늘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걸 진짜 믿고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일기를 늘 쓴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마음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는 일이죠. 여러분, 이처럼 매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주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힘이 생겨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니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비로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장로님 중에,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참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시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시고, 그래서 교인들이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다가 두 분이 이제 마지막 투표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도 장로님이 꼭 모셨으면 싶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분이시고 또 다른 목사님이 또 한 분, 두 분을 놓고 이제 그날 투표를 하는 날인데, 그날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오시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기를,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오늘 선정이 되어도 너는 순복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아니, 그렇다면 오늘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뜻인가? 그 장로님이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으더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을 드렸대요. 제가 원하지 않는 그 목사님이 결정이 되어도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물으시더래요.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사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는 그 장로님이 대답하기가 정말 싫더래요. 아니,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내가 원하는 목사님에게 한 것처럼 순종하고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겠느냐? 그건 도무지 못할 것 같으더래요. 그때 그 장로님의 마음의 중심이 다 드러나는 것 같으더래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마음속을 조금도 숨길 수 없도록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의 마음에 이 목사님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거, 다른 목사님 오시면 나는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순간에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분명치 않은 것이 있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어느 목사님을 택해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라도 하나님, 제가 그분에게 절대로 순종하고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이 다른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려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그날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뽑기 위해서 그 투표위원들이 다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으로 선정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왜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른 목사님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으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때 그 장로님이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오늘 새벽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된다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면서 다른 목사님을 지지했던 교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가 되더래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됐다고 막 기뻐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른 목사님을 지지했던 교인들은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전혀 얼굴에 기쁜 내색을 하지 않고 그 자기가 지지했던 목사님 아닌 다른 목사님을 지지했던 교인들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어떻든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 치바 영광교회가 마음까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치바 영광교회가 마음도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요. 한 번은 저에게 어느 여성도가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제가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간호사셨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되시고 보건교사로 일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1년 전에 남편이 일본 주재원으로 오시게 되어서 한동안 일본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일은 그만두고 일본에 와서 이제 남편 이제 뒷바라지 하면서 일본에서 사신 거죠. 근데 그때 일본으로 함께 오셨던 직장 상사 되는 분이 있었는데 한국의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의 경력을 가진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사에서 장래가 굉장히 유망하다. 그렇게 두루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중학교 교사였는데 이제 주재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3일 만에 한국에 귀국한 지 3일 만에 회사에 사표를 내고 몽골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조건에 그렇게 앞으로 유망하신 분이 회사 그 좋은 회사를 사표 내고 몽골 선교사로 가셨다니.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17년이 지난 작년 한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의 장례식에 이제 문상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 선교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질문을 하더래요. 제가 왜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묻더래요. 모른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기를 두 분 때문에 대학생 때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을 지키려고 그만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자기들 때문에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 선교사님 내외가 서울대학 캠퍼스 커플입니다. 그 대학생 시절에 그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선교사로 서원을 했어요. 두 사람 다. 근데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30대 중반까지 일본 이제 주재원으로까지 왔다가, 그런데 일본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직장 후배인 이제 지금 저에게 편지를 보낸 그 내외를 보면서 어떻든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직장 후배가 일본에 와서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일본에서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일본 문화를 경험하고 일본의 좋은 곳에 다 찾아다니고, 그래서 토요일 주일이면 내내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네.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같이 가자고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있는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 직장 후배인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를 나오게 되면 우리가 대학생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기도한 지 3개월 만에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네. 그걸 보고 이 두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맞구나. 그리고는 주재원 임기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서 바로 회사 사표 내고 몽골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 날까지 그 두 내외가 펑펑 울었어요. 마치 자기들 때문에 그 두 분이 그 한국에서 좋은 앞날에 모든 보장된 미래를 다 포기하고 그 어린애들 데리고 몽골로 가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우리 때문에 그들이 선교사 같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래요. 그러다가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중학교 교사직 사표 내고 다시 간호사 자격증 다시 따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몽골로 그 선교사님을 도우려고 이제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막상 선교사로 떠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일이 많더래요.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 어느 순간에 너무 마음이 걱정이 많아지니까 우울한 마음도 들고 공황장애까지 왔대요. 근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한목적교회에 와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이게 분명히 믿어지더래. 주님이 같이 계시구나. 그러면 됐지 뭐. 한국에 있으나 몽골에 있으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되지. 그래서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담대함을 회복했다고,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진짜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고 함께 사는 가족들, 그리고 함께 사는 우리 교인들의 삶이 다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바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또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도 이 치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치바 영광교회가 정말 마음까지, 교인들이 마음까지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너무나 많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 봐요. 그러면 이 치바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 몸이 병든 사람들, 아마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어디 가면 진짜 사랑이 있을까? 어디 가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치바 영광교회 가면 그렇대. 거기 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래.
이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치바 영광교회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산대더라.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다른 교회들도 다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신앙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도쿄나 요코하마나 나고야나 일본 전역에 있는 도시에 이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운동이 퍼져나가지 않겠어요? 한국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고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더라. 그럼 한국교회가 아마 일본의 치바 영광교회 보러 많은 목사님과 교인들이 찾아오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일이 어디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자신이 정말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정말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늘 살게 될 때 이런 역사들을 주님이 이루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번 3일 동안의 집회 기간 동안 내내 교인들이 마음도 하나가 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데서부터 오고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일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음도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치바 영광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치바에 많은 우리 일본 영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